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이 겨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도 길게 하고 교회 집회 더 많이 참석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월요일이 변합니다. 인생 철학이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가 바뀌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받은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홈그라운드 여리고는 아주 그 당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우람한 야자수 나무들과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어서 그 당시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멋진 왕족과 귀족들의 고급 휴양지로 선호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그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의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유명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하와이, 마이애미 같은 그런 아주 절경에 세련된 해안 도시였고 경제 산업의 부흥지였죠. 그러니까 아주 삭개오는 좋은 데 살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모든 세리들의 총 우두머리입니다.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들이 항상 정기적인 상납금을 세리장에게 바쳤기 때문에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써놨잖아요. 부자라고 이렇게, 그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마 제일 좋은 저택에 아주 고급 자동차에 온갖 부족할 것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성공 뒷면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존경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세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로마에다가 바치고 유다 자치정부에다 바치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막 세율을 매겨서 자기 수입 챙기는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뒤에 정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 합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인간 말종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 세리는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등급이었어요. 삭개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고급 차를 몰고 이렇게 했지만은 뒤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삭개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놀림 당하는 것도 알았어요. 삭개오의 부인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사람들이 저 세리장의 마누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은 침울한 거예요. 맨날 좋은 집에서 좋은 밥을 먹는데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와 그 가족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 그런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는 공허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다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지어주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개오는 반쪽짜리 성공을 이룬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그런 외롭고 공허한 인생.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집 애가 명문대 갔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 집은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한 톤짜리 이 십자가를 고통을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삭개오에게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았다고 또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써놨죠. 원래 이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여성분들은 자신들의 외모와 체중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남자는 자신의 능력과 키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가 그것들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성령님도 감당 못하는 사태가 막 발생하게 돼요. 이 삭개오가 자기의 외모로 오는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키 큰 사람들은 또 키 큰 사람들대로 고민이 많아요. 왜 나는 눈이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말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낮을까? 여드름은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얼굴은 검을까? 왜 나는 숏다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많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나의 외모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부담감을 느껴본 적 없다. 라고 손드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분을 그렇게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다부진 성격을 지녔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랬거든요.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에서 기병대를 많이 개발했어요. 말에서 내려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키 큰 동료 장교 옆에 서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야,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크다.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면서 막 나폴레옹은 그래서 일부러 그 단아한 체구를 빳빳하게 세우면서 남들보다 더 2배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도 비슷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톡하게 노력해서 그 세리장 자리를 걸머쥐고 많은 부를 축적했겠죠. 그렇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남다른 공허함과 갈등을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렬한 영적인 드라이브를 갖고 있었어요. 패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제는 방해물들이 많아요. 사람이 방해물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막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럼 군중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리고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얼굴이에요. 나쁜 쪽으로. 그래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박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는 작지 예수님은 안 보이지 들어가자니 사람들이 막 조롱할 것 같이 삭개오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힘들면 포기해버릴 거예요. 에휴, 이따가 9시 뉴스로 보지 뭐 예수님 내가 꼭 가야 되나?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어려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거든요. 삭개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냅니다. 4절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자기 키로는 군중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뚫고 들어가자니 얼굴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구박할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지? 그러다가 예수님 동선을 쫙 보니까 저쪽 그 길로 코너를 돌 때 거기에 큰 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딱 그 판단이 든 순간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냥 초라같이 달려갑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정주영 회장 비슷한 분이에요. 그냥 너 해봤어. 그렇게 결단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래도 여리고성 국세청장이잖아요.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중년이 40, 50대는 됐을 텐데 어린애처럼 뛰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인사들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뛰었어요. 뛰기만 했나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이건 애들이 하는 짓인데 삭개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삭개오의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른 예배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겠다는 열망 하나로 순식간에 어린애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생각이 하얗게 지워져 버렸어요. 예배자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 때문에 체면과 격식도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빵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듣자 하니 그분은 터치하는 사람마다 낫게 해주신다는데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소경이 눈을 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치유한다던데 창녀들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던데 듣자 하니 나 같은 직업의 세리 마태도 제자 삼으셨다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에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삭개오의 이때까지 살아온 그 처절한 인생을 안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외적인 키는 커도 영적으로는 다 이런 난장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키가 크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에 있는 이 공허함을, 이 불안함을, 이 슬픔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다 있는 삭개오. 자, 이 삭개오는 꿈에도 예수님과 대화하겠다는 생각, 말 섞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만 이 클로스 레인지에서 가까운 데서 디카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딱 하면 되는데 삭개오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돌무화과 나무 밑에까지 오신 예수님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지금 예수님을 프레스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압박당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단 말이에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이 가는데 갑자기 돌무화과 나무 밑에 딱 왔을 때 예수의 눈이 직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었으면 우연의 일치로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고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삭개오 이름을 가르쳐 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줬을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돌발적으로 벌인 상황인데, 그리고 여리고에서 여리고 유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할 얘기도 많을 텐데 가장 깊이 1호 대상인 삭개오 얘기를 누가 꺼냈겠어요? 인간이 예수님에게 이 정보를 줬을 리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신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초대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목마름을 줬으니까 야성의 부름소리처럼 끌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찾아오고 계셨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딱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알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그 처절한 인생을 작은 키의 컴플렉스를 극복해보려고 뭐든지 돈 되는 것이라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참아내면서 몸으로 뛰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가서 오늘의 세리장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던지를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면서 살았던 그 처절한 인생을, 그렇지만 어딘가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끝까지 살 수는 없겠다는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눈빛에 삭개오야 그럴 때 이미 다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 맞춘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요, 네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어요.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것은 너와 단순히 스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겠구나. 너의 안방에서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너의 회사에 가서 너의 회사를 축복하고 너의 현재와 미래를 앞으로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새로운 우주가 열린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 한 송이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가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에게선 하늘의 별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같은 친구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번 그 집에 온다, 엄청난 거예요. 왕이 너를 친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 다음부터 그 동네 아무도 그 사람 못 건드립니다. 왕의 친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갈 때 너무나 막 패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시면 그 창녀가 예수님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세리가 예수님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가서 그 가장 고귀한 분이 들어가는 집이 그 동네의 가장 VIP 집이라고 그분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안 오시고 그런 죄인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적인 구심점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의 집에 오시겠다 그랬을 때 멘붕이 왔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온 적이 없어요. 연말정산할 때 세금 그거 정리하는 사람들 빼고는. 이렇게 높으신 분이 손가락질하는 자기 집에 온다는 건 충격이죠.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급히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급히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삭개오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미루지 않아요. 급히 내려오는데 즐거워했다고 돼 있죠. 여기서 보니까 He welcomed him gladly. 삭개오가 이제 여리고성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웰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에 그 많은 호텔들이 있고 시장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삭개오 집에 가겠다 그러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여리고성 대표로 삭개오를 지정한 거야.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멸당하는 세리였지만 가장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에게 임재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시의 삭개오 집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뻐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 남 눈치 보던 삭개오가 갑자기 어깨 팍 펴지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보니까 수군거린 사람들은 반드시 여리고성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삭개오 누군지 모르고, 그죠?
삭개오를 아는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수군거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항상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을 많이 해요. 이들이 비난한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 집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가인의 영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건 모른 채 주님이 들어올 공간을 내어드린 삭개오를 욕하고 거기 가시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들이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주님을 비난했다는 말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수군대는 말들은 전부 다 안 좋은 말들이야. 좋은 말 하면서 수군대는 거 보셨어요? 야,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롭지 않니? 저 자매 너무 성령 충만해. 이런 거 수군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전부 다 나쁜 말들이. 여러분 수군대지 마시고 누가 들어도 괜찮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옥합을 깨고 향료를 붓던 마리아를 비난하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을 비난하던 가인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진실한 예배의 현장에는 삭개오가 주님이 만나는 그 자리는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은 가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런데 8절을 읽기 전에 이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제가 조금 컨텍스트를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상황을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8절에 삭개오가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길가에 수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이 서서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고 동정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자기가 항상 사람들한테 돈은 많았지만 경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요. 악착같이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막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이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그냥 안 지나치시거든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가시는데 삭개오는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천천히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예수님과 같은 페이스로 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경멸하는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눈빛으로 이 사람들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졸지에 삭개오도 처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요, 보이던 게 안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삭개오가 자신의 의리의리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삭개오 부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부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전화 안 하고 예고 없는 손님 데리고 오는 거지. 예수님 혼자 가요? 잘 먹는 제자들이 그냥 줄줄이 따라 들어오면서 수십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손님 왔어? 좋지. 처음에는 삭개오 부인은 손님은 무슨 손님?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서 확 달려 나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와, 이거는 영국 왕이 온 거랑 보다 훨씬 더한 거야. 너무나 좋아. 그런데 워낙 손님 안 치던 집이다 보니 부엌에 시장 봐놓은 게 없어. 손님은 수십 명 오고 주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의 주부가 할 옵션은 딱 하나. 스마트폰을 들고 요기요를 누릅니다. 동네 중국집 다 전화하고 피자집 다 주문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삭개오가 세리들 부인들 다 불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와. 안 그러면 이 파티를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래서 그냥 집안의 하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삭개오 집이 좋잖아요. 고급차가 서 있고
대리석 플로어를 지나서 고급 가구들과 화려한 미술품과 장식품들이 눈에 딱 들어왔을 거예요. 옛날에는 무시당하면서도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런 것들 갖다 놓고 좋은 집안을 꾸며놓고 자기 무시하는 사람들 가끔 오면 그런 거라도 좀 과시하면서 상처를 치유받았던 삭개오가, 손님들 오면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던 삭개오가 이상하게 우리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에 감동을 받지 않으실 뿐더러 아까 지나쳤던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막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삭개오가 이거 뭐지? 이 찝찝한 이 기분은 이게 뭐지?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삭개오의 가족은 저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한상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막강산 같은 집안에 음악이 들리고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더 큰 충격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옆에 앉히시고 오래 앉았던 친구처럼 격이 없이 대하시는 거예요. 농담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삭개오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아직까지 태어나서 자신을 이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엄마 빼놓고는 기억이 없어요. 성경은 그날 저녁 식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저녁 시간 내내 삭개오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한마디도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자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기 부인 삼아주고 축복해 주시고 자기 집이라는 집 하인들 다 축복해 주시고 자기 친구 세리들까지 다 축복해 주시면서 God bless you 이것도 불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임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면서 그의 영혼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마침내 저녁 식사가 절정에 올랐을 때 삭개오는 더 이상 그 성령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게 8절의 콘텍스트예요. 이것을 다 이 상황을 다 염두에 두시고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폭탄 선언이 터졌을 때 좌중의 분위기가 어떻겠는가?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먼저 삭개오 부인이 기절하셨을 것이고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가족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남편이 아버지가 저 친구가 저럴 리가 없는 피와 같은 돈이 딱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자, 재산의 반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 당시 재산의 20%만 기부를 해도요 성자로 추앙받았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다.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삭개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하기 위해 쓰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실제로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 부를 축적했으니 죗값을 치르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회개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 당시 세리들은 그렇게 돈 버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정확한 세율이 정해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는 일정량의 세금 바치고 유대 왕에게 가는 세금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세리들이 마음대로 뜯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세리들 중에서 군계 일학으로 뽑혀서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면은 계속해서 실적을 올려서 실적이 뛰어나니까 여리고 같은 큰 도시의 세리장으로 로마 황제와 유대 왕이 임명을 해줬겠죠. 그렇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세상에서는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던 그 성공의 방법을 삭개오는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보상하겠다. 4배로 보상하겠다.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남의 돈을 속여서 야비한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라도 20% 정도의 이자만 얹어서 갚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만 성전에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은 날강도의 경우에만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4배로 갚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날강도입니다. 이 도적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돈을 내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돈을 내놓은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열매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 맞구나.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순간부터, 그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던 그 순간부터, 삭개오가 뛰어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삭개오의 가족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가정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준 거야. 이때까지 삭개오는 어떤 가장이었어요? 돈은 벌어다 주었지만 자기 때문에 마누라가, 아내가 시장 가서도 욕먹고,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학교 가서도 욕먹고, 그러는 거 알면서 삭개오가 얼마나 부끄러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살았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너 때문에 너의 아내도 하늘나라 백성이야. 너의 자녀들도 하늘나라 백성이야. 네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돈의 유산은 없지만 너는 믿음의 가문이 된 거야.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죠. 돈을 물려주면 그것이 자식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순간부터 여리고 최고의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야. 하늘문을 열어줬으니까. 지난 6월 여름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홍민기 목사님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교회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마 삭개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누가 심었겠죠?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수백 년 뒤에 그 나무 위에서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에 있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이 교회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7년 전에 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삭개오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헌신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